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어서 계속해서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신약성경 18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기록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많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 내용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 내용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40페이지를 읽어가면서 복습과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한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무엇이다 지식적으로 쌓아가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의미를 가져서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잘 접목시키고 그것을 주는 큰 의미를 깨달아서 내 신앙생활, 내 삶에 있어서 힘있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잘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졸리면 물이나 커피나 저 뒤에 우리 간식도 준성이 제가 사왔는데 간식 먹으면서 졸음 깨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어떤 것도 배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의 이름, 속성, 그리고 어떤 신분을 계셨는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직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보기보다는 그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핵심적인 오늘 덧붙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은 그가 행하신 속죄 사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논의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 사역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논의는 정통 장로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그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지난주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다 기록할 수도 없으며 제한된 시간에, 이 시간에 다 논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크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로서 행하신 일들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직분은 무엇이다? 선지자 직분.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꿈, 이상 혹은 구전의 전달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가르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행하신 그 사역들,
가르치는 사역, 설교의 사역, 이 사역들을 선지자 직분으로서 행하신 사역이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두 번째 직분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뭐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서 한 장 읽으면서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하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하는 사람이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성막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제사 드리는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신 말하고 또 행동하는 특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데 여러 의식들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예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인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제사의 사역이고 두 번째는 중보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든 제사의 제도를 완성시키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분은 무엇이냐? 왕의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 왕의 직분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죽음뿐만 아니라 환경, 그리고 병 등등등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낫게 하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이 모든 놀라운 기적들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직분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세상 피조물을 통치한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 교회를 완성하시는 왕으로서의 역할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직분으로서의 역할은 창세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 세 직분을 행하셨다. 이렇게 요약하면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했는데 자꾸 까먹는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할 거니까 난 자꾸 까먹는다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쌓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통 장로교에서의 핵심이며 성경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흔히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씀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혹시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피해 값이 돌아가신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제한된 사람을 위해 오셨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거. 저 다닐 때는 그런 거 많이.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만 알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말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 그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내용들에서 먼저 전제되는 내용이 있는데, 왜 속죄를 해야 되는가? 속죄의 이유와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죄를 속해 주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왜 그 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가?
그 원인은 사람이 착해서, 사람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고 유혹을 받아,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들 그냥 이루시고 끝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그 백성들, 인간들이 그냥 죄로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고 끝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어떤 저주를 내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하나? 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고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에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셨는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때문에 그가 속죄함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필요성.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대로 죽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친히 죄에 대해서 선고하신 그 형벌이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그냥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속죄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사형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공의롭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죄값을 담당하면 그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또 진실하신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속성상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속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속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죄를 사해 주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죄를 지었던 그 택하신 백성들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화목이 뭐냐? 관계가 싸우면 다툼이 나면 안 되고 또 화목하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속죄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그 백성들 대속하여 대신 죄값을 담당해서 죄가 사해지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인과의 화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의 죄를 어린 양, 아무 흠없는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거를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많이 표현되지만 우리 대표적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경에다가 밑줄 쳐보면서 하나님께서 대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자기 성경에 밑줄 쳐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당연히 치른다고 하면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나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는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찌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다 잘못하고 그릇 행하여서 죄악 가운데 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그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큰 사역,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속죄 사역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선택된 사람만 위한 것인가 그것을 논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견해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1번 보시면 로마 가톨릭 교회, 그다음에 루터 교회, 또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가 보편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번 괄호에 있는 것은 보편 속죄라고 표현합니다. 거기다가 글 써놓으세요. 보편 속죄.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루터 교회, 또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피의 속죄를 다 이루셨지만 사람이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렇게 결정된다라고 말해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견해가 보편 속죄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견해가 있느냐? 보편에 반대되는 마음으로 제한 속죄가 있습니다. 제한 속죄는 모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된, 한정된 그런 속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 보편적 속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에서는 제한 속죄를 말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 택하신 사람의 자기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제한 속죄는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보편 속죄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인데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이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제한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사역의 효과가 속죄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그들이 실제로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일단 두 개의 차이점은 이해가 되시나요? 두 개의 차이점. 그렇다면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다. 그냥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제한 속죄를 말하는가? 장로교에서는 왜 제한 속죄를 말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도 같고 이런 것도 같고 할 수 있는데
제한 속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번 보시면 이런 우리 장로교에서 제한 속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한 사람을 위해서 또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너 성경을 읽어봤냐? 성경에 그렇게 표현 안 돼 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가르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느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구절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진 않고요.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찾으셨나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구약시대에 예표되었던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분이다. 다른 말로 메시아다. 1장 29절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분명히 어떤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한두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한 속죄에 대해 반론을 가리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우리 찾기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옆에 보면 메모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읽을게요. 요한일서 2장 2절 보시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분명히 봐라.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라고 분명히 표현됐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제한 속죄를 말하냐. 세상 전체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또 그 세상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전체를 말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럴듯하죠. 분명히 그렇게 써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이 세상 전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몇몇 구절만을 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항상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이 있느냐? 대표적인 구절 한 개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뜻할 때 항상 세상으로 썼는가? 그렇지 않고 자세히만 몇 번만 읽어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누구에게 호적하라고 했어요? 천하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보고 호적하라.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기껏 해봤자 그 로마 령 안에서
통치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명령했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인도나 다 있는 사람이 다 여기 와서 호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천하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인도나 뭐 로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갔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 명령을 들은 모든 사람이 갔다라고 쓸 때 이 모든이나 천하나 세상이라는 단어가 충분히 많이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용례를 볼 때 거기서 천하라고 했을 때 또는 세상으로 할 때 모든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은 제한적인 사람인가를 문맥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등등이 했을 때 이 세상이 항상 전체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방에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잠시 머물러 두고 이건 고민한다 생각하신다고 하고 또 그런 세상이라는 표현은 그럴 수 있다. 충분히 세상 전체 한 명 한 명 다 낱낱이 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엔 분명히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에 이르시길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들이 있는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서 5장 1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도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9절, 베드로서 3장 9절 등등등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표현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 모든 사람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런 구절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했지 않으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이런 애매모호할 수 있는 구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아보셨나요? 찾았나요? 밑줄 쳐놓으시거라.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지 않느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지 않느냐. 분명히 써있는데 너희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또 진리를 알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면 그것을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이게 정말 그 모든 사람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찾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 신약성경 34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34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분명히 봐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죄 속함,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또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구절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구절만 따서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읽은 몇몇 구절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고 진리에 이르기 원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앞뒷 문맥을 읽지 않고 성경을 띄어서 읽을 때 나타나는 오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디도서 먼저 펴놨으니까 디도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디도라는 그 사역자에게 그 교회 안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렇게 되고, 3절에서 늙은 여자로서는 이와 같이 행하여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말며, 또 4절에서는 젊은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6절에서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건너뛰어서 9절에서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아니라 지금 문맥 속에서 늙은 남자, 젊은 여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상들, 이런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젊은 사람만 은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늙어가는 사람도, 늙은 여자들도 그 은혜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러니 디도야, 그렇게 각계각층의 종들이나 상전들이나 늙었거나 연소했거나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구절만 띄어서 그냥 적용하면 상당히 오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아까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읽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 구절만 띄어서 읽으면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맥을 안 읽으면 그런 오해하기 쉬운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뭘 권하냐?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가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교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그 위에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행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 문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 생각하는 그 압제를 펴며 많은 돈을 세금을 떼어가는 그 로마의 황제, 고위층, 그런 위정자들 욕하지 마라. 욕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도 구원받기 원한다. 그 뭐냐? 그 속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 줄 알아. 너의 성실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정직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 모든이라는 단어가 항상 이 세상 전체 하나하나 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해석 나름이지 않습니까? 다른 때에서는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이름과 예수님께서 직접 고백하신 내용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호수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은 알고 있는데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신 구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풀 설명이 뭡니까? 전체적인 설명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백성이 있는 것인데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본래적인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자기 백성이 전체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신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부터 보겠습니다. 10장을 먼저 보고 17장을 살펴볼 텐데 먼저 10장 14절 15절 찾으셨나요? 1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예수님께서 난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내 양과 그 양도 나를 아는 그 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공생애를 하는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다양한 설교와 또 교훈을 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는가?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설교자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구약시대 그렇게 예표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그 양이 아님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더 보여주셔야 되는데 좀 덜 보여주셔서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보여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셔도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 양이 아님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양이 아니므로 아무리 무슨 일들을 행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양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은 내가 보여주신 것, 설교해 주신 것, 가르친 것 그것을 듣고 내 음성을 따르게 된다. 그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께 그 모든 사역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 죽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인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른바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7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가 권세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제한적인 모든 사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되는가?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라 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제한적인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 전체의 사람들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하나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냥 띄엄띄엄 살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그냥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에서 돌아가셨는데 믿는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니다. 누구?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혀 믿을 자, 못 믿을 자, 그리고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안 택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어? 대단하시네 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안 믿고 내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너희들 안 믿는 거 내 양이 아니니까 안 믿는 거야. 아무리 내가 능력을 보여도 너는 나를 믿지 않아. 왜? 너는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 해도
어떤 능력을 해도 너희는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일 것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비우는 거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함 같이 그 택하신 백성들, 내게 주신 그 백성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속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오니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받은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한정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도 잘 이해해야 되는데 20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옵는 것은 지금 제자들과 따르는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전파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또 나를 믿는 그 사람들도 위하여 그 택하신 백성들, 복음이 전파되어서 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24절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 그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세상 중에 내게 속한 그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 비옵고 그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그 영광들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문맥, 한 절만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문맥을 읽어보시라. 성경 전체를 살펴보시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살펴보시라. 전체 문맥을 살펴보실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자가 분명히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택하신 백성들은 세상 모든 곳에 곳곳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아. 그들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중보사역하는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그들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시는 그 모습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9절 요한복음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역, 그 행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영혼 한 명이라도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역으로 한 영혼도 잃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필요한 구절만 딱딱 띄어서 읽지 말고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이것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런 것들을 주장하지만 전체 문맥만 살펴보아도 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만 살펴보아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보혈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들은 한 명도 택하신 백성들을 잃지 않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5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 32절부터 좀 길지만 39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32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 못 믿을 사람 전혀 몰랐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택하신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그 양이 있는 것이고 그 양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공의와 또 사랑과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내주신 이 일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지 주시 않겠느냐 이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어떤 것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기억해보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 속죄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놀라운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영광과 사랑과 또 경외가 돌려지는 것이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라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입장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양들을 위해 선택된 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음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종합적인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각계 각층 남녀노소 그 선택된 자를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믿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의 내용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만약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하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셨고 목적이셨다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인간들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또는 좌절되었다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전능성이 피조물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구원받기 원하는데 나 싫다, 나 안 믿는다,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까? 피조물에 의해서 신이 좌우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또 작정이 있는 것이고 예정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섭리의 역사 속에서 그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뜻을 실행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찬송, 존귀를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정리를 했으리라 생각을 드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전통 개혁파 장로교회가 제한 속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 로마 카톨릭이나 지금도 우편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있는? 많이 있죠. 제가 장로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개혁파 장로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장로교 안에서도 복음주의적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알미니안주의적 장로교회에서 이른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공의와 또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서도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보편 구원을 말하는 장로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파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등등 말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의 보편 구원을 말하지만, 정통개혁파 장로교 안에서는 제한 속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좁아요. 성경 전체를 또 말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그 입장이 상당히 적고, 복음주의는 상당히 넓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살피지 못하고, 교리에서 정리의 내용,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냥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한 번도 가르친 적 없고, 장로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선서할 때, 임직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속죄의 내용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교리를 떠나서 성경에 필요한 구절만 읽게 되면 성경 진리에 대해서 많이 어긋날 수도 있는 염려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이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필요한 구절만 따는 방식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살피고 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기껏 해봤자 앞뒤 문맥 한 장, 두 장 살펴보는 밖에 안 되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다양한 이단들에 대해서 막기고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면 목사가 진리에서 위탈되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무 교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백되어진 정통 교리,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취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성경을 좀 아쉽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복음주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조금 깎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맡기신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를 위해서 특별히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붙드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신앙이 좀 부족하고 또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고 내가 또 구원에서 이탈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어떤 것도 죽음이나 사망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신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더 큰 감사와 위로와 또 찬송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만이 높여지는 신앙이다. 이렇게 좀 차이를 두시면 좋겠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앞뒤 문맥을 잘 살피고 전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위해서 오셨는데 이 죄 많은 인생들이 괘씸한 인생들이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는다. 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예정론 말할 때도 말했습니다. 그럼 택한 사람이 있고 안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누가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받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막 많은 것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해도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전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만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까지는 것이고 그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안 돌아온다?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삶의 모습들이 잘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없을지라도 혹 그가 죽고 10년, 20년, 30년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크게 전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인 것입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나라가 변화되느냐? 물론 그렇지만 아주 초기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죽은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아무런 열매 없었는데 성경 하나 던져준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죽었고 그 뒤에 그 성경책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인 줄 알아 전파하고 말과 행동으로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 네. 나지 않았을 때 그 택하셨다는 거죠. 네. 네. 창세전에 택했죠. 그렇죠. 창세전에죠. 예. 그거는 이제 예전에 하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할 때 사역에 있어서 창세전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도덕적 피조물에서는 예정과 작정을 하셨다.
그래서 그 예정과 작전 가운데 택할 사람과 안 택할 사람 이중 예정을 하셨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론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99.9999%였는지 아니면 1%였는지 0.00001%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 이삭이 날 때 리브가죠. 리브가죠.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베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곱을 택하였다. 그것은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을 알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였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함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신 것이고,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3세 직분에서의 사역과 핵심적인 속죄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전혀 몰랐는데 그냥 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택한 사람만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 자체도 내게 주신 자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다 구원하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든 세상 그런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모든이나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도 않고 뭐 60억면 전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불특정 다수나 아니면 제한된 사람의 수를 말할 때 세상이나 모든이라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앞뒤 문맥만 읽어봐도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부분이 아니라 문맥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지 오류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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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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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이거 잘 목회자를 이 마지막에 얼마나 잘 만나야 되는지를 그렇죠. 다시 한번 예, 보면 예, 내 양을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 예. 얼마나 많이 읽었고 예, 얼마나 예. 많이 그렇죠. 예, 읽을 때는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안 했어요. 저도. 예, 근데 지금 보면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지 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얼마나 큰 존재예요? 그렇죠. 나는 아, 진짜 기가 막힌 존재죠. 아주 우주적인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근데 그걸 몰라. 그렇죠. 예, 그냥 모두를 남기다 네. 보편적으로만 그래서 지금 네, 들으면서 네, 이거 다시 깨야 되겠는데. 네, 그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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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참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예, 안 좋게 많은 사람한테 남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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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개혁파, 무슨파 이런데 저는 아니 이게 무슨 사람이 세우는 것이지. 예, 사람이 개혁파, 무슨 장로파, 예, 예, 순복음 하는 것이지. 네. 하나님이 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파가 나눠져가지고 성도들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네네.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고 다 맞아요. 네. 성도에서도요. 목사님 말씀하면 다 맞아요. 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정말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에 네. 똑바로 뜨지 않으면 예, 마지막 때이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네, 네. 그리고 예, 말씀을 보면 맞아요. 네, 온 일을 구원했는데 정말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칼부리를 하고 죽이고 나무를 치고 예, 그렇게 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예.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 예, 완성되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그 맞는 거라는 생각이 딱 네,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내가
너무너무 복받은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참 은혜죠.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앞에 나와 살아가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 네, 그렇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잖아. 너무너무 당당하잖아. 그렇죠. 너무 상담. 생각 못하게 당당한 거거든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깨달았어.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버려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려버리고 네, 다시 내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우리 많은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니까 그거 됐다 생각합니다. 또 같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것들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속죄 사역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양을 맡기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거룩히 하시고 우리를 영광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셨던 그 모습들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 겁도 없는 그런 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진실로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며 또한 이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누구인지 모르나 또 그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잘 전하며 이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